2월 7일 주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립시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는 시편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시편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받아 누리고자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는 등 돌리고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오니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저희 마음을 감동하사 가슴을 찢어 통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저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계획과 사랑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과연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었냐 하고 꾸지람 들었다는 이야기이죠.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하나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빼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이야기의 배경, 그 이야기의 전후 상황, 맥락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 누구랑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인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인가? 아니면 호통치시는 질책의 말씀인가? 직설적인 말인가? 비유하시는 말씀인가? 그런 것들이죠.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기적 같은 일을 하셨고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잠깐 믿음이 적어지니까 실패했다. 믿음이 적었네. 그런 이야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조금 더 강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앞뒤를 면밀하게 읽으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뜻,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 깊은 뜻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쉬고 싶으셨는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조용한 곳,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이 무리 저 무리,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병자들도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2만 명이나 될 법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신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일은 진짜 최고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진짜 좀 특별해. 사람들이 일부러 막 몰려왔어.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고침을 받았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밥을 다 먹이셨잖아. 누가 이런 일을 해? 더 이상 촌동네 조그만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 전국구 스타가 될 것이라고 제자들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진짜 뭐 하나 하실 것 같아.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붕 떴어요. 이제 뭐가 좀 되겠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나도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다.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그런 생각도 이때부터 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미 날이 저물고 나서야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 한밤중 되었겠죠. 하룻밤 쉬고 아침에 떠나도 될 텐데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예수님은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그것도 자기는 기도한다고 쏙 빠지고 말이죠. 그렇게 재촉받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붕 떠 있고 한편으로는 굳이 예수님 왜 이러시지 하는 마음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공교롭게도 풍랑이 몰아칩니다. 시달리게 됩니다. 야속합니다. 짜증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이런 대우 받을 필요 없는데 이제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우리 종교계 대스타가 될 건데 이게 무슨 꼴이야. 예수님 왜 굳이 우리를 이 밤중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생하도록 만드시는 거야. 이런 배경,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바다 위에 나타나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무서워서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단계 성장하지 않습니다.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편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어렸다가, 신앙이 얕았다가, 적었다가, 하나하나 깊어지면서 발전하면서 성장하면서 굳건해지고 무르익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깊이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 생각하는 신앙, 깊이 무르익었다 생각하는 신앙일지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어린 신앙으로 바뀌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신앙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대단한 성인이라도 된 것처럼 엄청난 신앙의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고 그 고민과 깨달음의 결과대로 살아가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만합니다. 그런데요, 순간순간 신앙의 수준은커녕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문득 찾아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놀라고 깨달아서 놀라면 참 다행인데요. 어떤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저 사람 목사 맞아? 내가 목사라는 것을 들켰을 때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행동,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을 때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제 수준이 낮아서일까요? 제 신앙의 수준이 낮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라도 신앙의 상태는 변하게 마련입니다. 높은 수준의 신앙을 경험하기도 하고 낮은 수준의 신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신앙의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랄 뿐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첫날 만날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신앙의 높이에 올라와서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서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내 신앙은 굳건해졌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해서 넘어집니까?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못해서 넘어집니까? 실패해서 넘어집니까? 신앙이 부족해서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서 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그 상태가, 그 상황이 영적 상태가 항상 변화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넘어졌는지 퍼질러 누워 있는지 그 상태를 살펴 알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살펴 알지 못하면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나는 잘 서 있어, 나는 굳건해, 그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낮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낮은 상태의 신앙입니다. 나는 이 정도 됐어. 내 신앙은 이 정도야. 내 수준은 이 정도는 돼. 믿음의 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입니다. 나는 지금 굳건한가? 나는 지금 넘어졌는가? 내가 지금 흔들리는가? 내가 지금 단단한가?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죠.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성공했어. 이 정도 됐어. 그런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요. 제자들이 제일 처음 생각한 것은 우리 주님이시겠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겠구나.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 봐. 그게 아니라 유령이다 합니다. 능력 있는 주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령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도 그중 제일 낫다는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과연 주님은 베드로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며 풍랑을 보며 물 위를 걷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먼저 떠올린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매 순간 변화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의 상태는 요동칩니다. 나는 이만큼 되었지.
어떤 굳건한 단계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서 있는가 하면 넘어져 있고 넘어졌나 싶으면 아주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다 보면 어느샌가 다시 서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바라보는 것이죠. 내 신앙이 별거 아니구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품으시고 그런 나에게 힘주시고 내 옆에 계셔서 우뚝 서게 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강한 확신이 나에게 있다는 것, 강한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언제라도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능력자라고 자만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실패자라고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뚝 서 있는 것도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바람과 파도를 왜 바라봤어? 바람을 보지 말아야지. 파도를 바라보면 안 되지. 시선을 뺏기면 안 되지. 무서워하면 안 되지. 바람을 보지 말고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만은 똑바로 보고 갔어야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데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인데요.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몰아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행동을 마치 피해야만 하는 불신앙처럼 말해버리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일을 자꾸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스스로 좌절하게 됩니다.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무섭습니다. 쳐다보면 안 되는데 자꾸 눈이 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쳐다봅니까? 사람인데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안 무섭습니까? 사람인데요.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쳐다보지 말아라. 예수님만 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의 문제는,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요구해야 하는 신앙은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쳐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바람만 보이고 파도만 보이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고 그래서 주의 산만하게 내 시선을 이리저리 빼앗기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언뜻 볼 수 있느냐? 한 발 나아가 주님을 확실히 볼 수 있느냐? 무서운 바람과 파도만 보이느냐? 아니면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도 보이느냐? 바람과 파도가 무섭기만 하느냐? 아니면 그 무서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서 한 줄기 평안함이, 한 줄기 신뢰가 자리 잡고 있느냐? 30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무서움에 사로잡혔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냥 무서웠다가 아니라 무서움에 사로잡혔다입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서워한 것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에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무서움에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무서움이 내 마음을, 내 영을 가득 채울 때,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그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무섭지 말아라가 아니라 무서울 수 있으나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자. 바람을 쳐다보지 말아라, 파도를 쳐다보지 말아라가 아니라 바람의 시선을 뺏기고 파도의 시선을 뺏길 수 있으나 그 뺏긴 시선 속에서도 시선의 관점, 바라봄의 관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내 마음, 그 마음을 잃지 말자. 그것이죠. 베드로는 무서워해도 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무서워하는 와중에 무서움에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움 속에서도,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평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속에 빠져버려도 괜찮습니다. 발버둥 쳐도 괜찮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베드로는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손 붙들고 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마저 그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함께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선과 악을 분리하고 악을 완전히 떨쳐내고 선하게만 살자. 좋은 것, 나쁜 것 나누고 좋은 일만 하면서 살자. 나쁜 일 절대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어서 우리의 시선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시선, 행동, 말, 그 생각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신앙의 변화무쌍한 상태 속에서 흔들리지 말자고 헛된 다짐과 헛된 노력을 하다가 마침내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놓치지 말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라보자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월 첫 주를 보내고 이제 다음 주 우리 설 명절 찾아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는 무서움, 절망, 안타까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느끼고 그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조그만 배 하나의 의지에 망망대해 떠있는 우리의 형편이 두렵고 무섭고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그것들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있음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조금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거저 받은 것,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저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찬 우리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새해부터 예배위원 확대하여서 우리 전 교우들이 참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인데요. 김무원 집사님, 신춘래 권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어서 어렵고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부에서 순서에 따라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설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설 명절 순서지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주보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명절 순서지 가지고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월 17일 성회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탄소금식 캠페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과 기후위기 상황 우리 겪어가면서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작은 일, 사사로운 일에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생명세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카톡으로, 문자로 금식, 탄소금식, 묵상과 실천사항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함께 묵상하고 하루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 환경을 위해, 생명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예결산위원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가 가능해질 때 설날 지나고 2월 셋째 주부터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함께 공동의회로 모여서 예결산에 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소집하게 되면은 함께 교회 정관 제정하는 일도 함께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당 공사를 마치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노후된 성구들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강대상과 사회대, 재단, 강대의자 등등을 교체해야 합니다. 새로 구입하는 성구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즐겁게 지내고 우리 대면 예배 가능할 때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그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며 그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